영상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방금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제재를 빠는 모습을 여기 보셨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제재를 빠는 저 어린아이의 모습. 참 평안하죠. 그리고 저 아이가 저렇게 엄마 제재를 계속 빨아먹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제재를 빨지 않으면 자라기는커녕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제재를 빨아야 합니다. 제재를 빨지 않으면 고생하다가 죽게 되니까. 저렇게 엄마 제재를 계속 빨아먹다 보면 이제 잘 자라겠죠. 그리고 엄마 제재를 빨아먹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이런저런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이만큼 자랐기 때문에 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젖만 빨아먹어서는 안 돼요. 음식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재질 빨아먹어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젖을 빨아먹어야 합니다. 그 신령한 젖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젖을 빨아먹지 않으면 영혼이 시들어 죽어요. 사는 동안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기 뜻과 상관없이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음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게 되고 사람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세상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죽어서는 더 힘들죠. 지옥 불못에서 명벌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을까? 이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사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그 죄로 인해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도 어떤 문제를 만나 그 문제 때문에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을 내고 있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주면 그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들이 하지도 않고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느냐? 선악과 사건. 여러분, 방금 저 영상에 저기서는 이제 제재 빨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만
저 아이가 제재를 빨지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자,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제재를 빠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 그리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렸다. 그러면 제재를 빨아먹어야 될 그 어린아이가 지금 쓰레기통에 던져졌다면 쓰레기통에 지금 던져진 그 아이 누구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입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어떤 사람,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이 그 어린아이를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므로 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제재를 빨아먹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을 놓이게 된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품에서 제재를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란 놈이, 이 악한 놈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리고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다. 이게 선악과 사건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음 대화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부터 대화가 끊어져 버려요. 그만큼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선악과 사건을 위해서 쓰레기통에 던져져 버리는 인간들.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럼 하나님 품에 안겼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를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안기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해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진 어린 아이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 엄마 품에 안길 수 없는 것처럼 이 거대한 쓰레기통, 이 세상에 처박힌 인간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느냐? 안 됩니다.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되느냐?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펴보시죠.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법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무슨 행위로 된다고 했습니까?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해도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습니다.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오직 그랬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이다?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 라는 내용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떠나게 만든 그 마귀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 이렇게 엄청난 법인 거야.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다른 것은 못해도 믿음의 법만큼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은 못해도 이 일만큼은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이 일은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걸 몸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믿으라고 하신 것이니까 마음으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알지 못하면 율법에 매인받고 갇힌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이것 모르면 율법뿐만 아니고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에 지배당합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에게 지배당합니다.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속이 상하게 됩니다. 원망, 불평, 심리질, 짜증이 나게 됩니다. 주변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좀 더
진행하다가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만 제대로 알아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지 않을 텐데 문제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몰라. 문제의 답을 가르쳐줘도 그걸 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계속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해 본 적 없습니까? 속상한 적 없어요? 있었죠. 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문제의 원인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고 문제의 답이 예수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삶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 삶을 계속 살고 또 살게 되면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정신건강, 육신건강 무너져요. 여러분 주변에 뭔가가 좀 이상하다.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않고 조금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참 요즘은 옛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이겨야 충격을 안 받게 되는데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전부 다 충격을 받게 돼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정신건강도 무너지고 육신건강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무슨 교육이 중요하다? 복음 교육이 중요하다.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프로이트 박사가 세상 방법 동원해서 정신질환자들을 낫게 해주려고 시도해봤는데 어느 정도 되는 듯 했지만 안 됐다.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해드렸죠. 세상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상 방법을 가지고 또는 세상 교육으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도 안 되는데 그 방법을 계속 반복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요.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법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법 공부를 해도 무슨 법 공부를 해야 된다? 믿음의 법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믿음의 법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왜 복음이냐? 말씀 속에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믿음의 법,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내용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겨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다니까. 뭐 속에?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이렇게 엄청난 것, 이거 한마디로 복이에요, 복. 이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내용, 이 복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된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믿음의 법을 저 집어 던져버리고 율법이나 세상 법이나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또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까지 하다가 죽게 되고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냐? 복음 교육이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교육이다. 이 법 공부는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날마다 해도 이 법 공부를 여러분이 날마다 해도 이것이 여러분 것이 되기까지는 시간 좀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워낙 세상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교육만 받았냐? 세상 문화에 절여져 있거든요. 사람이 세상 교육, 세상 문화에 절여져 있다니까. 절여져 있어.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절여져 있다.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 말씀, 공자, 맹자, 석가모니 이런 말씀들에 전부 다 절여져 있다. 절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도 얼른 자기 것이 안 돼.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과 믿음의 법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 내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며 이라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까지 다 풀어서 가르쳐줘도 원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힘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럼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믿음의 법 공부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교육을 통해서 안 된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되는 이 말씀까지 이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셨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풀어서 목사입을 통해서 쫙 풀어서 얘기를 하고 해주시네. 아, 내가 세상 살 때에 맞아.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봐도 안 됐어. 야,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로마서 3장 27절에 여기에 이런 말씀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네? 야, 이 말씀이 뭐야? 들어봤더니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실감이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이게 말씀이 그냥 자기하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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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이빨이 맞아 돌아가는 거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빨이 돌아가면서 이제 막 자유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되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었다가 그러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 아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거 보셨죠? 저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엄마 젖을 빱니다. 한 번 빨아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엄마 젖을 빨지 않거나 또 그 다음날도 엄마 젖을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 어린아이가 시들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다. 영혼이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지예요. 이것을 보고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금 뭘 빨아먹고 있는 중입니까? 저지를 빨아먹고 있는 거죠. 영혼에 필요한 저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속 빨아먹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계속 빨아먹음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젖을, 즉 말씀을 계속해서 빨아먹어요. 그래야 잘 자라게 됩니다. 자라게 되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을 살려내는 일, 죄라는 똥물에 빠진 인간들을 살려내는 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 젖을 빨아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내는 일, 그 일을 하게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 돼. 말씀 먹고 자라면, 젖을 먹고 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기보다는 더 많이 챙기기를 원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건져져야, 그 죄에서 건져져야,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야,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도, 이 몸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말씀으로나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육시켜도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아무리 교육시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믿음의 법이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 이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다 펼치게 되니까. 믿음을 시험하고 합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니까. 253페이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된 것 같은데 회의와 허무함이 마음속에 담겨 있고 그것을 달래기 위해 술이나 마약으로 세월을 보내기도 한다.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인데 그 뿌리를 놔두고 자꾸만 세상 것만 퍼마시게 하면 어찌 되겠는가? 당연히 시들게 되어 있다. 세상 것들만 퍼마시면 당연히 시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완전히 오염된 불량식품인데 그것만 계속 먹게 되므로 당연히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도요. 불량식품을 먹게 되면 불량식품 먹은 것에 따른 증상이 나타나죠. 그렇죠? 네. 그동안 살면서 여러분 몸에 탈이 난 적 있죠? 네. 불량식품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야 우리 영혼도 불량식품 먹으면 탈 나요. 몸에도 불량식품 넣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영혼에도 불량식품 넣으면 탈이 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불량식품이라는 말은 세상에 수많은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 말씀도 석가모니 말씀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자 말씀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석가모니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불량식품이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공자 따라가는 사람들,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나를 향해서 무엇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공자 말씀도 참 좋은 말씀으로, 석가모니 말씀도 참 좋은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석가모니 제자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들도 불량식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지옥.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로마서 7장 10절을 보시죠.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니 읽어봅시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지옥에 이르게 되는데, 공자 말씀, 석가모니 말씀, 그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말씀으로나, 공자 말씀이 됐든 석가모니 말씀이 됐든 그 어떤 말씀으로나, 그리고 율법이 됐든 그 어떤 법이 됐든 무슨 법으로나 안 된다. 안 된다.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이거 하나만 딱 지키면 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된다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가 되는 거지. 안 되는 방법으로 하면은 될 리가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되 무슨 법 공부를 해라? 믿음의 법 공부를 해라. 믿음의 법 공부를 해야 세상을 무엇으로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믿음의 법 공부를 해야 믿음의 법으로 살게 되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 말씀해 두셨잖아요. 요한일서 5장. 392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예.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땅바닥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겁니까?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근데 참 쉬운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봐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되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오늘도 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듣고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것이 돼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까? 안 되죠. 율법이나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했죠.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랬으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예,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율법대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런 방법들이 참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고요. 믿음의 법 누가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법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믿음의 법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법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으니까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이 말씀에?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끝난 후에 또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갔어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는 거죠.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못 이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도 하고 또 방금 제가 던진 질문에 여러분이 이긴다 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그 증거는 뭐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심리, 짜증을 내고 있다. 그것 자체가 그 문제들을 이긴 것이다, 못 이긴 것이다. 못 이긴 것이라는 증거잖아요. 말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 했는데, 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못 이기냐고 말이에요.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거나 들었는지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서 알기는 알았는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부터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것들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리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받게 돼요. 저는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잘 들어보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아직도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진리를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러고 있다면 아직 믿음이 자기에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는 모든 문제의 답이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이 못 이긴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점검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벌러벌러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나중에 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교회는 왔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못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죄 문제도 이긴 자들이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죄 문제를 못 이기면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죄 문제의 답이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죄 문제를 못 이겨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죄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죄 문제를 이기게 된 거잖아요. 죽음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그 죽음 문제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됐으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이고, 그럼 교회 안에 서면 아멘하고 밖에 나가서 문제들을 못 이긴다?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 들으면서 아멘, 모든 문제 이겨, 밖에 나가서는 못 이겨. 이런 엉터리들이 어디냐 이거요. 이게 이걸 몰라서도 문제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주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므로 제대로 들려주는데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아직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아직도 이 문제들을 못 이기고 있구나. 못 이기는 증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고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내고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여 이러고 있는 것은 나에게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구나. 그럼 뭐부터 먼저 구하라고요? 믿음부터 먼저 구하라. 자기 몸이 병이 들었다. 그 병든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믿음부터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성경에 다 이렇게 있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들이 그런 걸 먹어야 육신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네. 33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나라,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무슨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걸 찾아야죠. 근데 혼자 집에서 성경 보다 보면 이게 말씀은 있으나 무슨 말씀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딱 세워가지고 이걸 쫙쫙 틀어서 여러분에게 틀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신령한 저지예요. 이 신령한 저지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맛있게 빨아먹을 수 있도록 틀어서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만드는 방법,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이나 보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했잖아요. 오직 믿으면 법으로만 된다 했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입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겠죠. 그리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가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인생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생은 끝나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목을 걸지 않는다. 목숨을 걸지 않는다. 어디다가 목숨을 거느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문제의 원인도 몰라, 문제의 답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산다? 세상 것들을 더 많이 움켜잡기 위해서, 그것도 혼자서 안 되니까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고 기도는 하고 있어.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착착 이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막 염려하거나 막 속상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와서 말씀을 더 드려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날 그 믿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탁 오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 말씀에 탁 순종하게 돼요.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딱 엎드리게 돼요. 그 말씀에 딱 엎드리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돼요.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말들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안 돼요. 근데 딱 한마디 말씀에만 자기가 엎드리면 세상을 이기게 돼요. 공자 사상도, 석가모니 사상도 이기게 돼요. 석가모니도 가르칠 수 있고 공자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위대한 선생님, 참 스승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세요.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저 세상 사람들의 선생님, 스승이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법이 뭔지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들어야 합니다.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거 받게 되면 이방인의 스승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75억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75억이 살고 있습니다. 75억 앞에서 지금 스승으로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과 비교할 수 없는 선생님이 바로 이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 복음 교육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일하는 사람. 공자,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그들이 살아와도 내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들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 253페이지. 이런 말씀을 들어야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고 잘 자라게 되고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제물 자기 몸,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이 엄청난 내용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신령한 저지다. 이것은 불량식품이 아닙니다. 참으로 온전한 식품입니다.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정말 이로운 식품, 생명의 식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로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지금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다 들어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죠.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죠. 그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몸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영혼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다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을 생명의 물을 마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이것이 신령한 저지다. 이 젖을 계속 지속적으로 빨아먹어야 된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계속 빨아먹듯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빨아먹어야 된다. 빨아먹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가 버립니다. 한순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빨아먹고 계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1년,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 되신 분들 계시고. 그동안 수없이 빨아먹어도 보세요. 키우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무너져가지고 또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신경질 짜증을 내고. 자, 읽어봅시다. 세상 것들은 오염된 무엇이라 그랬어요? 불량식품이라 그랬어요. 불량식품. 공자 말씀이 됐든 석가모니 말씀이 됐든 전부 다 불량식품입니다. 네. 이거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다 죽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걸 먹으면 불량식품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것처럼 불량 말씀을 먹으면 불량 말씀 먹으면 영혼에 탈이 나고 합니다.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속 율법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탈이 납니다. 미치고 한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가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또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것은 죄잖아요. 죄를 짓고 많은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그런데 세상 것들은 공자 말씀이 됐든 석가모니 말씀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 먹으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뒤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끊어진 뿌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야 한다.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이라는 뿌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죄로 인해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 저 영상에서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저 아이가 어느 악한 자에 의해서 납치돼가지고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됐다. 그러면 엄마 젖을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쓰레기통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못 나오죠. 그러면 그 쓰레기통에서 이 냄새, 저 냄새 맞으면서 이 냄새, 저 냄새, 더러운 냄새 맡으면서 더러운 환경에서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마귀에 의해서 악한 영, 그 마귀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던져졌다. 이 거대한 쓰레기통, 이 세상에 던져진 상태거든요. 누구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누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했다고요? 마귀. 누가 쓰레기통에다 던졌다고요? 마귀.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렇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지금 쓰레기통에 던져진 상태인데 자기 자신이 몰라요. 하나님 품을 떠난 상태인데 자기 자신이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불량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 속에서, 이 거대한 쓰레기통 속에서. 이 세상이 거대한 쓰레기통이 돼버린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인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이 쓰레기통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있어봤자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많이 공부해도 그 안에서 죽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절대로 거기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나와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구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건져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다시 쭉쭉 빨아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하나님 품에 안긴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므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기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다면 온 세상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된다. 요한 1서 5장으로 잠시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자, 요한 1서 5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네. 4절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예. 누구로부터 난 자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니까. 무슨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문제들을 이긴다. 그죠? 예. 그 어떤 문제도 우리들에게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죠? 그 뒤에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겼죠. 그쵸? 예, 우리들이 무엇으로 이겼어요?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겼잖아.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잖아.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이루가 되신다 총 20가지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잖아. 예수가 그렇게 엄청난 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 말씀으로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무릎을 안 꿇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어요. 빌립보서 2장 열어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절 좀 많이 빨아먹어야 돼.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세상에서 세상 것들만 빨아먹고 왔잖아. 그러니까 오늘 주일만큼은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빨아먹어야 돼. 나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 그런데 여러분 앞에 내가 이 헌신을 해서 신령한 저지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어? 나한테 고맙다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려야 돼. 자,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해당하냐고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예수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다 꿇고 살아요. 이 식물들은 식물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다 태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간 거예요?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때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지금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피조물이 조물주 위에 올라앉겠다고 하는데, 조물주께서 그걸 허락하시겠어요? 그럴 리는 없는 거지. 선악과 사건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미 앉아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하고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렇게 악해요,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많고 많은 것들 중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데 유독 인간은 무릎을 꿇지 않더라는 거죠. 이미 선악과 사건 때 이미 무릎을 꿇지 않았고요. 지금도 무릎을 꿇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런 죄도 사함받고 성령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받게 된다. 죄 사함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을 신령한 저절을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쉽게 풀어서 가르쳐줘도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줘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나도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게도 속으면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으면 안 돼요. 이 마귀라는 놈이 참 간사한 놈이라서 저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거든요. 우리를 속이되 믿음이 있는 자처럼 속이기까지 이 놈이 참 아주 악랄하고 진짜 간사한 놈이 마귀죠.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분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알고 봤더니 누구였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니까.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놨잖아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그 조물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 이 사람의 형상, 이 모습으로 오셨느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품을 떠난 그리고 불량식품만 먹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살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했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다. 꿇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삶의 현장에서 살더라.
그러니까 문제들을 못 이기는 거지. 세상을 못 이겨. 불량식품이 더 맛있게 여겨져.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 어른들이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그 판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그게 불량식품인지 뭔지 모르고 달짝지근하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사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탈이 나. 배탈이 나고 병원에 가고 이래.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다 그러고 살아. 불량식품을 먹고 전부 다 탈이 나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 진짜 온전한 식품은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 자, 다시 253페이지로 와서. 아, 진짜 진도 안 나간다, 그죠? 이 책이 왠지 진도가 안 나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언제 끝날지 나도 모르겠어. 자, 읽어봅시다. 253페이지. 그러기에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끊어진 뿌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먹고 찰 것 아닌가. 예, 뿌리에 붙게 해줘야지. 그래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을, 신령한 젖을,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이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쭉쭉 빨아먹고 자라게 될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액을 계속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은기 목사가 하나님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진액을 빨아먹고 이렇게 자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저도 뿌리를 떠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들려지는 이 말씀은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뿌리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먹고 마시는 중이에요? 신령한 제재를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주일날은 좀 많이 빨아먹고 가야 돼. 말씀이 기가 그렇게 공감하면 안 되고 진짜 잘 빨아먹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께서 바로 그 뿌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수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말이다. 그동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수없이 들었죠. 오늘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여러분께 어떤 내용으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빨아먹지도 못하고 저 쓰레기통에 처박힌 상태에서 고생하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방금 여기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방금 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 분? 뿌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분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뿌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됩니다. 그 안긴 상태에서 신령한 젖을 쭉쭉 빨아먹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들은 말씀인데 이제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가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됐죠. 다른 말로 뿌리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뿌리. 그렇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먼저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나? 다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일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쓰레기통에 던져졌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악한 자, 마귀에 의해서. 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신령한 젖을 쭉쭉 빨아먹어야 되는데 신령한 젖도 빨아먹지 못한 채 쓰레기통에 처박힌 상태에서 불량식품, 공자 말씀서 가만히 말씀 포함해서 세상 말들, 그 세상 문화, 그런 걸 마구마구 그만 씹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그 안에서 죽어 지옥 보면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얼른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얼른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 그죠? 그래야 신령한 젖을 쭉쭉 빨아먹고 자라게 되지. 자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지게 되지. 저 쓰레기통에 처박힌 인간들, 저 세상 말이요. 저 인간들을, 그 쓰레기통에 처박힌 인간들을 우리가 살려내지. 이렇게 멋진 일을 하다가 가야지. 어디로? 천국에. 상급도 많이 받잖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무슨 일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먼저 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일이다. 이게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일은 기록 모든 일은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도서 1장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2, 3절 읽어봅시다. 이제 조금만 하면 마칠 겁니다. 다 돼갑니다. 찾았어요? 네. 1장 2, 3절 읽어봅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공중에 떠있는 태양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다. 그 무엇도 유익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세상 공부를 하고 어른들 밑에 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하죠. 이런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죠. 그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어. 그것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으로 학생들은 학교 가고 어른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이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근데 그렇다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모든 일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뿌리를 다시 만나야 된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한다. 그래야 신령한 젖을, 이 말씀을 쭉쭉 빨아먹어서 자라게 됩니다.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방인의 스승으로 살다 봐야지. 그러기에 아무리 교육학 박사들이 교육을 개혁시켜도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많은 교육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교육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생각도 결국 자기들이 걸어오면서 배운 세상 것들이기에 그래서 세상 체질이 되어 있기에 안 되는 것이다.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도 안 된다. 막강한 권력을 잡은 대통령도 교육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해봤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복음 교육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진짜 참 교육에 이제 개혁을 일으키겠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나는 진짜 참 교육 개혁을 하겠지. 근데 나를 대통령 되라고 표 찍어줄 인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내가 청와대에 갈 수가 없네. 대통령 자리에 나는 불러줘도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앞에서 복음교육 시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할 겁니다. 이 일을 할 건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냐 그러면 복음교육을 통해서 복음교육자가 되지 않으면 교육계획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처럼 복음교육을 이제 잘 받아서 복음교육자가 되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현장에 들어가겠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복음교육자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각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 일터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판에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거기서 복음교육 개혁을 하게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대통령이라도 안 된다. 대통령 자신이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어찌 해낼 수 있겠는가. 대통령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즉 이 세상 출신이라서 이런 내용을 모른다. 그러기에 더더욱 세상적인 방법으로 몰아오신다. 대통령도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서 세상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도 참 교육개혁을 할 수가 없다. 참 교육개혁은 복음을 아는 자에 의해서 개혁이 된 것이다. 지금 보세요. 제가 복음교육자로서 계속 복음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교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또 자라서 또 복음교육자가 돼서 또 복음교육을 하면 또 이만큼의 숫자가 또 여러분 각 개인마다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많아지겠죠? 그런 나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계속 빨아먹고 살게 된다? 불량식품을 계속 빨아먹고 살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량식품은 눈에 보이는 음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음식들 중에 불량식품들이 있잖아요. 그 불량식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수많은 책들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모든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빨아먹고 살았어요. 온전한 식품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신령한 저지라고 하는데 이 저지를 계속해서 쭉쭉 빨아먹어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피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저런 수준에서 저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냈겠습니까?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돼서 그렇게 멋진 삶을 살다가 만나자는 거죠. 참기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그런 삶을 살다가 다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